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위력 있는 기도, 위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를 다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간구를 다 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에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달은 우리 대한민국의 호국 보훈의 달로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조국의 과거 혼란하고 힘들었던 역사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조국을 위하여 산하하신 우리의 그 애국자들,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분들의 그 넋을 위로하고 그 어를 기억하기 위하여 현충일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은 과연 어떤 달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훈의 달로서 정말로 이 6월 달은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달, 감사하는 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한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지요. 일찍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사람이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재주 좋은 사람이나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릎 꿇는데 강한 사람,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많지 않아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도 강하게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떤 생활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였는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기도실 문에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신학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없어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기요 마구 설쳐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오는 무력한 기도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강한 기도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위력 있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그 기도가 위력이 있었으면은 일개 선지자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자그만치 3일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러한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인데 의인의 기도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원래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도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했다가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죄를 그대로 품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힘도 없거니와 응답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가진 자의 기도가 아니고 명예로운 자의 기도가 아니고 지식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재물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그동안에 지은 죄가 있나 없나, 마음속에 누구와 원수 맺은 것이 있나 없나 살피고 또 살피고 조심조심 또 조심해가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도 늙어서 귀가 어둡고 능력의 팔이 약하여졌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막히는 죄가 없어야 기도가 소통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말하기 좋게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길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야말로 그것이 진정 위력 있는 기도라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가지고 나옵니다. 오직 하면 그러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비미사여구를 넣어서 참 저 사람은 기도 참 잘한다라고 소리 듣고 잡아서 왜 내 입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까?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까? 왜 내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입을 맡기면 내 생각을 맡기면 내 행동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꾸 좋게 보이려고 우리가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내 마음을 그대로 소리로 전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 정욕이라는 말이 곧 음란한 마음만 정욕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자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욕이에요. 또한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 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여기 지금 성경에 분명히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똑바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로부터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의 뜻대로 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고집부리며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양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기도를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위력이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셋째, 강한 믿음의 기도. 강한 믿음이
바로 능력의 기도요, 위력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달라고 갖가지 5만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자기가 써가지고 온 기도문 그냥 서술하는 거, 그 기도문을 그냥 읽는데 만족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찾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문제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옹성 벽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리고성도 종이짝만 못하다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으니 기도할 때 응답받은 모습을 그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응답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만큼 기도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말로 위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간절한 불퇴진의 기도입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 있는 기도는 불타는 소원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는데 하물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불타는 간절함도 없이 기도하여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기도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이제 기도하면 비가 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는데 7번까지 기도한 다음에야 응답받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7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사환을 시켜 올라가 보라고 했는데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으니까 7번이나 기도했어요. 7번 기도한 후에야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나마나 엘리야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무수히 떨어져
그 마른 땅을 적셨을 거예요. 기도의 땀방울이 땅을 적신 후에야 비가 내려 땅을 적시었습니다. 묵상 기도나 잠깐의 소리 없는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피땀 어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기도라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자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것이 바로 그 위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찾아가서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절대로 낙심하여 물러서지 않고 계속 찾아가 졸라댔어요. 아마 나중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재판장 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면 귀찮게 따라가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척하면 재판소에 찾아가 기다렸다고 나타나면 따라붙어 다니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졸라댔을 거예요. 열흘 스물날 낙심치 않고 막 끈질기게 메어 달리니까 이 재판장은 눈만 감으면 그 여자가 재판장님하고 따라 붙는 것이 보일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노이로제에 걸려 그랬어요. 얼마나 귀찮게 그러는지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뭐요? 아이 귀찮아? 하고 드디어 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앙도 없고 인정도 없고 교만한 재판관도 하도 졸라대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힘 안 들이는 기도, 위력이 없어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나와서 하는 기도, 위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진실된 기도, 정말로 순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 또한 그런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뿐만 아니라 친구가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대문을 두드리며 강청하여 빵 3덩어리를 얻어간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거나 원한이 맺힐 정도로 뜨겁게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병 고칠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겠습니까? 신랑감이 없겠습니까? 모두 원한이 맺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 쉽게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능력받게 하시기 위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참으시다가 응답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5번째로 위력 있는 기도는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소리내 부르짖는 기도는 더욱 위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시끄럽게 부르짖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목회 생활과 부흥운동, 성령운동을 해본 결과 얻은 결론은 역시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꾀임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만 못해서 밤을 새워가며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겠느냐 말입니다.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되 응답이 올 때까지 7번이나 기도한 뒤에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날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그런 체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참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낮추거나 소리를 죽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며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위력 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 백합선교 교회를 위하여 이제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의 종의 건강과 일 동행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며 가족의 건강과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정말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린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한계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섬기는 저들 가정,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이제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최성호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믿음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